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 첫 대전도 집회가 이제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도 이 지역의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 70여 분 기도 부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부탁한 이 영혼들 한 분 한 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구미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같은 마음으로 또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이번 대집회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남은 기간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있는 우리 해외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더해주시고 또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부터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또 즐거움의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족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시간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욥기 22장 찾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늘 이 명절 인사를, 새해 첫 명절 인사를 같은 멘트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또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잠깐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욥기 22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21절에 보시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 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복은 어떤 현실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원수돼 있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한 관계로 해 주신 겁니다. 또 다윗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것 그것이 사실은 복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이 삶 속에서 나의 어떤 숨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를 깨닫고 또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다윗도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지만 다윗도 허물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축복이 있고 미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공의 기준을 올바로 가질 때, 그래서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동행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세상이 바라는 형통한 것은 모든 일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냥 아무런 막힘 없이 술술 잘 풀리는 거. 그래서 이제 만사 형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명절을 이제 맞이해서 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만 되면은 그 음식 냄새, 음식을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나물도 무치고 뭐 여러 가지 전도 막 굽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기름 냄새만 맡으면은
이 정말 견디지 못하는, 미리 생각만 해도 이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명절 증후군이 있답니다. 또 우리 이제 한참 이제 지금 젊은 분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명절 스트레스가 있냐면은, 이 오랜만에 이제 친척들을 만났는데 친척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언제 취직하냐? 너 일자리는 구했냐? 너 언제 결혼하냐? 이제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참 이제 즐거운 시간이면서도 또 어떤 개인적인 그 삶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은 명절 때 친척들 만나는 게 벌써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말 속에 이미 세상에서 바라는 형통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형통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공의 기준을 잘못 갖게 되면은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는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인사 고과를 철저하게 챙기잖아요. 또 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요새 이제 유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선행학습이잖아요. 미리 중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남들보다 앞서야 되니까 뭔가를 먼저를 시키는 겁니다. 영어도 과외받게 하고 수학도 과외시키고, 그런 어떤 그 학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데 내가 자기 개발하고 자기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성공의 기준을 거기에만 두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작 힘써야 될 교회 일에는 소홀하게 됩니다. 교제를 참석하는 부분, 또 봉사에 참여하는 부분, 또 전도에 함께 협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을 열심히 잘 시키고 있으니까 나는 균형 있게 살고 있는 거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열심히 사니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일을 철저히 하는 만큼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내가 충성된다면은 분명히 주님은 더 남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일은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주님의 일, 교회의 일도 그만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더 남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큼을 더 남겨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더 남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냥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받은 만큼은 최소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 어떤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 그리고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유혹은 계속 왔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마귀의 어떤 그런 공격은 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하는 그 신앙의 습관을 끝까지 일관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질 뻔한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도 건져주셨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킨 그 다니엘을 높여서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올바른 성공의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애굽에서 감옥 생활도 하고 노예 생활도 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중심을 분명하게 지켰잖아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을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결국 총리 대신까지 삼으셨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공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공의 기준이고,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받게 될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천국을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이 미래의 축복은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공기가 있듯이,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도 실제하는 곳입니다. 대구가 있듯이, 구미가 있듯이 더 확실하게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는 곳은 천국뿐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만큼 실제하는 곳은 없거든요. 그리고 천국은 아주 넓은 곳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땅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 그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고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최고의 걸작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아주 넓은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네. 그래서 천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고 그 위에 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천국은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스타디온은요 옛날 이 로마 경기장의 길이입니다. 186.5m가량이 돼요. 1스타디온이 186m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 정도 돼요. 한 면의 길이만. 그래서 그 정도 길이면은 남북한 길이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은 한 인도 정도 됩니다. 인도. 그리고 최적으로 따지면은 달 정도 됩니다. 달. 자, 그래서 천국을 거주지로 사용할 경우에 현재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묘사된 그 크기의 10분의 1만 실제 천국의 크기라 하더라도 몇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제 구미를 다녀보면은요, 참 이 구미에 아파트 참 많이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한 채 장만하기 참 어려운 시대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천국에는 내가 살 곳이 넉넉합니다.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이 말씀만 딱 우리가 묵상해 봐도 참 현실은 살기 힘든데, 빡빡한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내가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한 채씩 다 있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미래에 받을 축복이라는 게 있는지 짐작이 됩니다. 또 천국은 복된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부모가 지어준 예쁜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좀 촌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름답게 보세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보배로운 기름은 뭐냐? 향수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명칭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는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보다 낫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는 날이 낫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잘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서 볼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마주 대하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내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알죠.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날은 어떤 날이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또 내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도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되는 것,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이 힘들었는지, 내 주변의 환경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고, 또 나에게서 왜 이렇게 아픈 자녀가 태어났고, 우리가 이제 고칠 수 없는 나만의 십자가라는 게 다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는지 이것을 다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또 온전한 지식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때는 다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미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나가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아까 찾으셨던 21장 4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천국에서는 영원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의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받는 위로와 천국에서 주님께 받는 위로는 위로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의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설악산에 두 번째 가는 사람과 설악산에 처음 가는 사람의 감동의 깊이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천국에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도 자기가 수고해서 메달을 건 사람과 옆에 있는 선수의 금메달을 빼앗아서 거는 사람은 그 감동의 깊이가 다르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그 금메달, 상급은요, 내가 수고해서 받는 상급이거든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수고해서 받는 상급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그 축복, 그것이 천국에 예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2절입니다. 욥기 22장 22절.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욥기 3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치듯 교훈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자식한테 너는 내가 너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강조해서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엄마의 말을 잘 안 듣냐? 아빠의 그 명령에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이 부족한 것은 아니죠. 차고 넘칩니다. 수요 말씀, 주의 말씀, 대전도 집회, 학예 수양회, 동계 수련회, 구역 모임, 조모임, 회별 모임, 얼마나 많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양한 장소에서
또 다양한 위치에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실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차고 넘쳐요. 풍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셨잖아요.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위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랬어요. 고대 아테네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던 그 아테네 지역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가장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새로운 이론, 새로운 교리, 가장 새로운 되는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에도 이 새로운 유행에 관심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얼리 어댑터 그러잖아요. 가장 최신 어떤 핸드폰, 스마트폰, 또 최신 전자기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사는 거예요. 왜? 안 사면 직성이 풀리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얼리 어댑터예요.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새로운 것의 최신 유행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종교. 하나님은 종교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과 신앙을 원하시거든요. 종교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질 않았어요. 가장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도요,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한 거지, 뭔가 새로운 교리를 자꾸 찾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무리수가 많아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그랬거든요. 신앙은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이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이 계속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실까? 그것은 인치듯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게 이제 묵상이죠. 큐티라고 합니다. 반추동물의 특징은 소화한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요, 넘긴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죠. 대표적인 반추동물은 소입니다. 소.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구미교회도 은장의 어르신들 중에 보면은 이 우사가 있는 집에 우사가 있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소를 기르시거든요. 그 소를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입이 잠시도 쉬질 않죠. 계속 우물우물 거리죠.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되씹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잘 씹어서 넘겨야지 소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장에 도움이 되죠. 그게 이제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씹는 거, 계속 반추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완전히 소화가 되고 내 마음속에 깊이 남거든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3절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또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 신명기 30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면 말씀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입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옆에서 툭 건드리면 막 암송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또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가까이 하니까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입에 머물러 있고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알고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이론이에요. 신앙은 절대 이론으로는 성장할 수 없거든요. 신앙은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이 돼야 성장이 되는 겁니다.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신앙은 알고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실제 자신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42장 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구약성경 에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구약 1121쪽입니다. 에레미야 4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예.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단 말은 잘 듣고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듣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듣고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서도 유다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안 된 겁니다.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순종할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순종할 믿음이 있어야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좋고 나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죠. 그 강사의 목소리가 좋고 나쁨, 어떤 그 강사의 외모, 저 목사님은 키가 크다 작다, 저 목사님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저 목사님은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강사의 목소리가 좋고 나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내용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그거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그랬죠.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라고 말은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순종할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순종할 믿음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려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의 어떤 형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전에 저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까?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말씀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거든요. 삭개오는 소망보다 더 깊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키는 단신이었고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고 결국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고 그 집을 찾아오셨잖아요. 그 집에 축복을 주셨잖아요. 한 가정의 축복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삭개오 집안의 축복은 삭개오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삭개오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삭개오의 축복의 통로 역할의 원동력은 뭐였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갈망. 그 갈망에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아 있지만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유, 비도 오는데 명절인데 오늘 또 말씀 들으러 가야 되냐.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갈까 말까. 가고 싶은 마음도 반, 안 가고 싶은 마음도 반,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당연히 가야지. 하나님 말씀인데 당연히 들으러 가야지. 또 어떤 분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어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나는 상관없다. 기후가 어떻든 아무리 바빠도 나는 말씀 들으러 간다. 친지들이 와 있어도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이 가장 유익이 될까요?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분에게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 아니고 행해야, 듣고 지켜야 복이 되는 겁니다.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3절입니다. 욥기 2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죄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성결한 생활.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보면은요, 보배가 있죠. 24절에 나오는 보배는 바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 그리고 오빌의 금은 뭐냐? 욥이 하나님께 그 마귀를 통해서 어떤 시험을 받기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누렸던 욥의 그 막대한 부, 재산, 재물욕을 말하는 거예요. 오빌의 금.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대부분의 죄는요, 욕심에서 시작되거든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욕심 때문에 사기도 칩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 생명도 손을 대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철저하게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23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그랬죠. 버리는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그래서 철저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부끄러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전한 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 여기 잡아두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회개는 단지 마음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먼저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먼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지까지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딱 구원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분이 구원받은 것 같다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구덩이에서, 죄의 늪에서 나를 건져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내 평생에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나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의지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 속에서. 의지가 나와서 행동과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단지 부끄러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적극적인 의지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각자 다 사셔야 됩니다. 우리 욥기 찾아 놓으셨던 욥기 22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불의를 멀리 버리라고 그랬죠. 멀리 버려라. 그 말은 죄 지을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이 구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멀리 버려라.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요, 출애굽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죠. 그런데 그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뭐였냐? 밑에서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막 춤추고 술 마시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가 내려올 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뜨리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은 그 우상 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질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를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또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황송하단 말은 불길하다 그런 뜻이에요. 불길한 말씀, 언짢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슬퍼졌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전갈이 있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너무 불길해진 거예요. 슬퍼졌습니다.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랬죠. 왜 단장품을 제하라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장신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장신구들에는 각종 우상들이 막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신구만 봐도 금방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단장품을 실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죄 지을 환경 자체를 피하라는 거죠. 단장품을 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나 도구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 또 죄의 유혹을 쉽게 받게 하는 것들,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또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들, 나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나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각자 내 삶 속에 단장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하셔야 돼요. 죄 지을 환경 자체를 버려라. 그것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죠. 자기 선을 잘 지켰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환경 자체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환경에서 벗어나라.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또 보시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회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1차씩 민족적으로 죄를 용서받던 성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막은 성막과 장막은 같은 건데 이 성막, 장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임시로 만들게 하신 임시 구조물이 회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막을 진 밖에 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줄 장소로 회막이라도 만들기에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회막에서 만나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의 죄가 왜 문제가 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예.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지체죠. 그런데 우리는 각자 지체가 아닙니다. 서로 지체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가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의 허물, 죄가 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문제가 될까? 우리 교회는 구미는 주일날 성도들이 한 180여 분 참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뭐 300명,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막 넘어가는 교회일수록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뭘 느끼냐? 아, 나를 아는, 내 이름까지 아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 그렇거든요.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교구 단위로, 구역 중심으로 교제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요, 나는 사실 잘 안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죄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죠.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에 퍼져서 전체를 더럽히죠. 그런 것처럼 나의 죄 하나, 작은 죄 하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복음이 떠나고 교회가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인 무리와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무늬만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매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죠. 교회마다 있는 대전도 집회, 또 하계 수양회 7차례씩 그렇게 하면서 매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더 깨끗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더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 하나도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대전도 집회가 며칠 안 남았죠. 이제 구정 지나면은요, 한 10여일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첫 집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첫 단추가 중요하죠. 그래서 첫 집회의 분위기가 올해 마지막까지 갈 수 있어요. 마지막 집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생활, 구별된 생활, 성결한 생활.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아까 표시해 두셨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욥기 22장 25절입니다. 욥기 22장 25절 26절 25절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구별된 생활을 하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 결과적인 부분을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는 사람,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시죠? 연초에 우리가 어떤 한 해에 대한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나의 어떤 삶 속의 소망을 다 갖고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소망과 소원,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소원들이 성취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원하고 실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러지 못했죠. 에서는 하나님이 에서에게 가장 주신 귀한 것이 뭐였냐? 장자의 명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다라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도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소홀히 여겨서 생긴 결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주변의 상황, 또 나의 어떤 현실적인 이유, 에서에게는 배고픔이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았을 때 결과는 뭐냐? 바로 동생 야곱에게 그 축복이 넘어간 거였잖아요. 에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돼버렸죠.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야곱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거든요. 헛되이 받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나올까? 그것은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우연한 것으로 여겨서 그래요. 또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공로를 나한테 돌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작은 감사 속에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요,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 또 나에게 식구들이 있다는 거, 내가 아플 때 걱정해 줄 수 있고, 정말 3끼 밥 한 끼라도 챙겨 먹고 다니는지 안부라도 물어봐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평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감사라는 찬양 있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였고, 그렇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늘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런 축복을 주시거든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것인가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될 건가 쭉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화목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27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귀담아 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귀담아 듣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심지어는 가족이 하는 말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흘려버릴 때도 많죠. 아주 귀중한 소중한 정보인데, 중요한 정보인데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숨소리까지, 우리의 음성도 다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놓치는 기도가 없으세요. 다 챙겨주세요. 귀담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중보란 말은 둘 사이에 어떤 일을 주선한다, 또는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전달해서 이해를 도모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란 게 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해서 계약을 성사시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시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중보자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도 중보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사이의 중보자, 또 하나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6번이나 하나님의 그 결정을 번복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멸하실래요? 50명만 있어도? 그래, 멸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한 겁니다. 또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멸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제 고개를 돌려버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기도했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여 달라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기도 했거든요. 자신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욥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욥기 4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8절입니다. 욥기 4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요, 사실은 옳은 말을 한 겁니다. 그 내용상으로만 따져보면.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 욥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어떤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위로한다고 내가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는 전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 자매의 상황과 맞지 않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위로가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욥의 세 친구도 욥의 상황과 맞지 않은 말을 한 겁니다. 욥은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은 중보기도 했다고 나오죠.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욥은 그 자신을 괴롭게 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재산도 자식도 갑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주는 나도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드려야 될 중보기도는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이 멸망할 도성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거든요. 에스겔 22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185쪽 에스겔 22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금 지옥 갈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앞에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한 정말 이 멸망할 도성 가운데서 막아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주님이 찾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구원받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독일 전쟁사 가운데 한 통신병의 아주 그 고귀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떤 이 밤에 이 적군에게 포위가 됐다는 이 야전군으로부터 긴급한 SOS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전을 받다가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SOS가 막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적군에게 포위됐다. 좀 지원군을 보내달라. 그 목소리가 들리다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병은 이 사고를 조사하다 보니까 전선줄이 잘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한 1m가량이 되는데 이 양쪽에 그 끊어진 전선의 피복을 벗겨내고 한 전선은 자기 손목에 감고 또 다른 손목에는 자기 다른 손목을 감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무전 연락이 본부에까지 전달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와가지고 아군이 와서 그 자리를 보니까 두 손이 전선줄에 감긴 채로 죽어 있는 그 통신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통신병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이 독일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보잖아요. 이어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 사이에 끊어진 전선줄, 그 전선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 대전도 집회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뤄진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엘리사도 그랬죠. 게하시는 살려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은 방 안을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위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그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게하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냐? 간절함과 자기 희생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간절함과 자기 희생. 그래서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지금 이 소식지에 70명가량의 기도 부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명단을 보면서요, 그냥 심상하게 훑을 것이 아니라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생각해 가면서 간증을 또 다 들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전도하고 계신지. 그러면 그 상황을 알면서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번에 결실이 있을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는 교회 가운데 형편들이 다 다르죠.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찾아가는 곳이 병원이죠. 그러나 우리는 병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해라.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물론 병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손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또 14절, 16절에도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성도들, 고난받는 가정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해줘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드신 분들, 또 사고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은장의 어르신들, 또 어떤 가정마다 갖고 있는 어떤 삶 속의 아픔, 상처, 고난들,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형편을 안다면 기도해 드려야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한 분 한 분 병이 점점 호전이 되고 일어서고 교제 가운데 다시 나오고 또 어떤 집안의 형편이 좋은 쪽으로 풀려나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죠. 작은 기도의 체험이 큰 기도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8절입니다. 욥기 22장 2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바로 경영하는 일이 이루리라. 형통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풀리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떳떳한 마음으로 맡길 수 있겠죠. 화목된 사람이 뭔가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떳떳히 들 수 없거든요. 교제 나오는 것도 부담될 때가 있거든요. 화목된 자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쉴 때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그 일을 경영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항상 법궤가 앞에 있었어요. 12지파보다 앞선 것은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위치를 이탈해버렸죠.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가 그냥 제사 지내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폐위됐죠. 전장터에서 죽었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신명기 1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형편 속에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건 없는 일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건 없는 일이건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돌격 앞으로 하고 잠자코 계신 분이 아니죠. 나를 따르라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가야 되죠. 동역자니까. 나를 따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순종해라. 그러면 복 주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고 묵묵히 주님을 순종하는 가운데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경영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보다 더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낮아질수록 높여주시거든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왕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높일 때는 하나님이 낮춰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왕 되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신들매, 신발끈 푸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겸손한 가운데 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7절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으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구미권 첫 동계 수련회를 잘 치렀죠. 무난하게 잘 끝났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이만하면 잘 된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평할 때는 이 정도면 잘한 거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내년 동계 수련회는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 교회들의 평가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변 교회 형제 자매들이 뭐가 불편했는지 뭘 더 필요로 했는지 그것을 다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 구미권 8개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평가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참고해서 내년 동계 수련회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올해보다 더 나은 은혜로운 유익한 동계 수련회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잘했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주변 교회들의 평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욥기 22장 30절입니다. 욥기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면 먼저 자신이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주간만큼은 죄를 거의 짓지 않죠.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인도하는 영혼이 잘못될까 봐. 그죠? 우리는 그래서 긴장감 가운데 집회 주간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마지막 축복은 뭐냐? 바로 죄인을 건져주신다.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내가 전도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스펄전이 누군가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그 평생의 삶의 그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단지 전도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전도하는 삶을 평생 살았기 때문에 늘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있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렇게 또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축복을 맛보는 그런 대전도 집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개인적인 삶,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성결한 삶, 그리고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가 그렇게 집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참 좋은 명절이었다. 많은 유익된 시간이었다.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희를 화목하게 해주신 주님,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바른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인치듯 교훈하시고 저희를 돌이키게 하셔서 또 화목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평생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전도 집회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이번 명절을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